생명길로 갑시다. 말씀 따른 생명길은 가는 자가 적은 길, 많은 사람 만난데도 말씀 따라갑니다. 편게 믿자 유혹해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한 대로 현세에 선상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천국 가면 상 타고 천국 가면 의사로서 영광 받게 된답니다. 십자가가 없다 하면 많은 사람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하면 가는 자가 드물고 주님께서 따르란 길 자기 부인하고서 십자가를 지고서야 따라오라 명했네. 제자 되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제자 길을 갑시다. 많은 자가 가는 길과 적은 자가 가는 길, 결국에는 멸망길과 생명길이 된다네. 주님께서 가라 하신 좁은 길은 생명길, 편게 믿는 넓은 길은 편치 많은 멸망길. 현세에선 육신 편고 즐거우긴 하여도 그 길 따라가는 자는 멸망길로 간다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도 저희들에게 생명길을 걸어오라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줬사오니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좁은 길, 생명의 길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옵시고, 다른 자가 적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길이라면 생명 내놓고 걸어갈 줄 아는 제가 먼저 되겠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드실 수 있는 삶의 수단이 먼저 되옵시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들을 줄 아는 자로 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외로운 길, 모든 사람들의 외면한 길을 할지라도 이 길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이 길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알 줄 아는 복음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시대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주시는 삶의 신앙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으신 저 고라시나 화 있으저 베스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음을 거부한 그곳보다 소돔의 그곳이 견디기 더 쉬울 것임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할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복음 전함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소돔이 마지막 날에 행하여질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디기 쉬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가 전해지지 아니한 것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로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돌아간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듣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말이죠. 세상에서의 오는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의 돈의 욕심이나 그 어떤 것에 얽매여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좀 믿지 아니할 때에 그 심판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후에 돌아서서 당하게 될 심판은 더 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성령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때에 성령에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서는 자의 그 심판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모르긴 몰라도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거부한 그것이 당하게 될 심판은 더 중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말은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진저인 뜻입니다. 고라시는 신약에서는 본전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단 2번 언급되고 있는 고을인데 이는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보이시고 복음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행하셨던 곳입니다. 또 베세다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북동 연안으로 게네사렛 평지에 위치한 이 성은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표적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도 보았습니다. 또한 베세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팔복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한데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게의 도시로서 두로는 주전 2750년경, 시돈은 주전 1400년경에 건설된 도시로서 이 도시는 바알을 비롯한 이방의 모든 신들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두 곳을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곳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즉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 우상의 도시로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그처럼 오랫동안 행하였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터인데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직접 보고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더 큰 화, 더 큰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곳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이들보다도 더 큰 화와 심판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15절의 말씀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다른 성들보다도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나 이런 만큼 가버나움은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교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 왕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치 가버나움의 교만이 바벨론 왕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그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낮아진 자는 그 나라에서는 높아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의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었듯이 오히려 그들이 다른 어느 고을보다도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교만하여서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자 차라리 죄와 음행으로 타락하여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너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였다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겠다고 하였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더 많이 듣고 본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이 주의 심판의 날에 당할 그 고통은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자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두고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의 전한 말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의 말을 듣는 것과 같으며 복음 전도자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말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 전도자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겠다. 그 어떤 세상에서의 예화나
달콤한 말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가 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저가 1년 동안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여라도 단 1%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전했다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고 알리겠다고 다짐하지만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전하면서 그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와도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저버리는 자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 현재 거절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것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고 오직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목소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만큼은 강의 설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힘썼던 에스라처럼,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오로지 해야 할 일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기도를 녹음하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화자인가? 듣고자 하는 청자인가? 우리는 많은 말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는 자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물어볼 줄 아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의 오늘날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깨닫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질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세상의 눈이 가려워졌어.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졌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그 달콤한 그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는 그곳에서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성경을 놓고서 찾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해야 합니다. 주어가 누구이고 목적어가 누구이고 동사가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원문의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예시당 학문이 아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연구해야 합니다. 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인 자, 옛사람과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고 복음을 전한 70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음에 사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엇입니까?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여서 귀신은 곧 사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신 뜻을 전하니까 뒤에 그 귀신들인 마귀들도 떨며 물러가더이다. 예, 바로 그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면 귀신도 마귀도 떠나가게 되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였다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자가 대문자라서 내가 지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직접 눈여겨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귀한 뜻을 내가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뜻만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능력히 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로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역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이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요새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념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그 행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 바라보고서 달려가는 신앙, 그것이 복음 전도자, 바로 목회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바로 진실하게 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먼저 되기를 힘쓰겠사오니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의 삶의 변화되는 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래 기뻐하고 나의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돌아옴을 깨닫게 하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생명길을 온전히 알고 정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